주신 받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거사님이네. 네. 안녕하십니까. 59기 네, 김형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스님, 선종은 네.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네. 중국에는 수많은 선사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날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아서 고맙습니다.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우선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나왔어요. 인도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일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미친 분은 부처님이야. 고타마시타르타, 샤카무니.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중국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지금 몽관이 선종, 선이란 질문 하잖아요. 선종, 뭐 종파가 많습니다. 근데 선종이 중국에서 흥기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어떤 그런 모멘텀을 형성한 결정적인 전기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누가 뭐라도 달마지 달마, 보리 달마 그잖아요. 그죠? 배풀뚝에서 뭔가 해가지고 많이 그림 있잖아. 달마 스님, 보디 달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달마 스님, 이분도 인도에서 오신 분이거든. 근데 하나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의 선불교, 지금도 한국 간화선도 마찬가지인데 참 이상하게 화두만 챙기라고 하고 몸에 대한 관심을 별로, 몸에 대한 어떤 중요성,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스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남방선 있고 북방선 있다던데, 남방선 저 무슨 뭐 태국이나 미얀마 같이 스리랑카 이런 데서는 전부 다 무슨 뭐 비파사나 뭐 사마타 그래가지고 호흡, 이른바 신수신명, 몸을 잘 관찰하라, 그다음에 또 무슨 감각을 잘 관찰하라, 무슨 뭐 마음을 관찰하라, 법을 관찰, 대상을 관찰하라, 사념처라는 걸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뭐 부처님 당시에 어떤 선이 내려왔다 그러고, 근데 또 우린 간화선이라고 해서 뭐 활구 사구에서 활구 참선, 활구선하라고 막 그러는데 헷갈려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네. 우선 질문하는 취지,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질문한 취지에 가장 영향력이 큰 스님은 어쨌든 간에 달마 스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분만 꼽으라면. 그 다음에 임재라거나 덕상이 뭐 덕산 있고 뭐 육조 해능도 있고 대종고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분을 꼽으라면 이 달마 스님인데, 또 우리가 아는 간화선 같은 건 이른바 말하면 뭐 간화선은 당장 이른바 말하면 이먹고 무슨 뭐 조주라거나 뭐 큰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우선 놔두더라도 스님, 그럼 남방의 지관이라는 이른바 사마타 비파사나하고 간화선하고 어떻게 차이 안 합니까? 이러려면 불교의 역사를 좀, 선의 역사를 좀 공부해 봐야 되는데 긴 시간 동안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파사나 사마타 같은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선의 계를 보면 묵조선이라고 그래. 묵조선. 즉 다시 말씀면 고요하게 앉아서 이른바 말하면 화두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본분상을 자꾸만 지켜보는 거지. 비파사나나 사마타하고 대단히 유사한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이 굉지정강의 진월청료 같은 그런 스님들이 묵조를 그렇게 묵조선하고 그랬는데, 중국의 역사상에 큰 변고가 있었습니다. 금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송나라가 쫓겨갔거든. 송나라가 좀 문약했었습니다. 이른바만 군인들도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문치주의였거든. 그 남쪽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님네들도 뭔가하니 선도 좀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송나라대 이른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많이 했거든, 묵조선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공안이라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간화선입니다. 화두, 말 이전의 세계, 부모미생전 진면목. 그러니까 호흡을 주시하던 그런 그 호흡이, 그 마음이 호흡을 자꾸만 주시하던 그 마음이 얼로 변한 거니 화두로 바뀐 거야. 화두로 바뀐 거라고 그러면 이해하면 좀 쉽습니다. 화두로 바뀐 거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부처님도 인도 분이고 요가를 하셨고, 부처님 스승들이 전부 다 요가의 대가들입니다.
바가바니 알라라 칼라마니 우드라 칼라마니. 부처님께서 스스로 그러셨어. 나는 고래 인도에 내려온 모든 뭐라 전승의 모든 그런 그 수행법을 다 터득했다. 그리고 나의 길을 갔다 이렇게 나오죠. 달마스도 마찬가지. 어쨌든 중국에 와가지고 뭔가 중국에도 그 당시에 도가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도가하고 그 관계는 또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중국 불교의 선종을 일으킨 결정적인 인물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인물은 달마스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좀 많은 스님들이 계십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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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저는 59기 지원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교에서는 정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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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반과는 다른 의미인지 또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 어떤 단계를 말하는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아, 정멸보공 가봐. 정멸보공 그지? 장엄 정멸공 어다급의 사용 수행이요. 이른바 말하면 장엄 정멸공, 정멸보공, 정멸은 아까도 적적. 이른바 말하면 적적여유 본자연. 이른바 정멸성중을 했잖아. 정멸한 마음 가운데. 이른바 적이란 말은 멸한 상태. 이른바 모든 본내가 다 멸해 있는 상태. 모든 이른바 말하면 파동치는 모든 생각 하나인 상태야. 부동의 상태. 지동무동이 무동 동지무지라. 정말로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녹아버린 하나의 상태야. 무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멸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어떤 모든 본뇌가 멸해버린 그 상태.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그 상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그렇긴 하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지만 그 상태는 어떨까? 정말 지구의 사랑, 영원한 사랑. 생각만 해도 뭐라? 중생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한없는 즐거움이겠지. 한없는 뭔가 아니 표현할 수 없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세계. 니르바나란 말을 번역한 게 열반을 번역한 게 뭔가 아니 정멸이고요.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이른바 말하면 글자 라디오 그러잖아, 그지? 라디오 우리나라에 없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디오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라디오 쓰지. 텔레비가 없지, TV 쓰잖아요. 외국 단어를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우리가 없으니까. 옛날 다른 나라 걸 빌려다 쓰는 거지. 그럼 니르바나를 한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음사한 거지. 그런 걸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니르바나를 중말로 변하면 정멸이 되고 무슨 말이겠죠? 음사하면 열반인데 같은 내용인데 근데 뭐냐면 정멸이란 말은 본뇌망상이 소멸된 그런 상태다. 한문으로 보면 그렇지만 니르바나는 치고의 즐거움이거든.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그 안원과 평화. 똑같은 내용이지만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은 중국적인 패턴하고 인도적인 패턴을 본다면 모든 게 다 고요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어버이 마음이라고 할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저히 뭔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잖아. 그런 경계입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이란 말 쓰고 해탈은 뭐라? 껍데기를 다 벗어내는 거야. 다 완전히 해탈이란 말은 정멸과 통하는 말이고 열반 다 같은 말이야. 정멸보궁. 그 자리 가면 정멸된 보배궁전, 보배로 된 궁전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 기분이 뭐라?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로도 표현드리죠. 뭐냐면 저기 오아시스를 발견했어.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한없는 기쁨이지. 근데 아직 목은 타는 거예요. 개몸과 마음을 다해 가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탁 마셨을 때 그러면 그 갈증이나 모든 게 다 녹아지는. 물을 한 모금 뭐죠? 목을 타 넘겼을 때 그 즐거움하고 또 패턴이 다르지. 행복감. 정말로
모든 게 성취된 그런 마음. 그 경계가 다르잖아요. 발견했을 때 즐거움과 그지? 뭔가 체험했을 때 즐거움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멸과 열반이라는 어떤 그런 경계는 다 같은 거지만 설명을 하지만 부처님 나라를 갖다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 그지? 내가 100억을 벌었을 때 그 기분을 갖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 부처님 됐을 때 즐거움 같은 거. 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봐도 뭐 그게 뭔가 진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고 이제 말이죠. 요번서부터는 제가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여기 직접 나오지 못하시고 벚꽃 대통령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 오지 못하시고 직장생활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가 봐. 그런 분들이 편지가 날라와. 또 그리고 드러내서 또 뭔가 하니 말을 못하는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벚꽃 대통령에서 뭐냐면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고민,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었어요. 익명 게시판이야. 그래서 벚꽃 대통령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 이 내용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아는 대로 대답을 드리려고 그래. 그래서 참여하신 방법은 불교방송의 벚꽃 대통령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전부 다 이제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혹은 또 능인선언 나오신 분들은 능인선언 불자님들은 익명 질문함이 있잖아요. 그런 걸 넣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시는 분들만 자꾸만 질문 받으니까 또 다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 봐. 이제 벌써 500회를 넘다 보니까 시청자 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넓어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입사 초기부터 누구보다 믿고 따라온 선배가 있었는데 얼마 전 그 선배가 회사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동기에게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은 모양이죠. 처음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사람이 아니다 하며 믿지 않았지만 정황을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친형처럼 믿었던 사람인데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실망도 크고요. 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사랑하는 선배인가 봐. 정말 답답하겠죠. 자기가 뭔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죠? 그 사람에게 해가 갈 것 같고 또 의도 상하니까. 여러분죠, 세월이 지나고 보면 모든 건 다 알게 돼 있어요. 세월이 약이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세속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고름이 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방치해놓으면 참 이상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캐세라 들어보셨어요? 처음엔요,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건 하면 안 된다, 마지노선을 걸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를 지키는 마음이. 어떤 넘어야 되지 않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한스 빅터 볼드리치라는 유명한 미국의 비판 사회의 대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죠. 전 미국에 있는 보육원 고아원들을 말이죠. 26년간 20년 이상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돈이 많으니까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제자에서 선배 교수로부터 쭉 30년 가까이 연구하고 나온 통계가 뭐냐면 고아원에서 자란,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90% 가까운 숫자가 범죄자로 전락을 하라는 겁니다. 발칵 뒤집었어요. 고아원과 보육원이 뭐라? 범죄자 양성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 하나 둘 키우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보육원에다 던졌는데 여기 부근에 있는 보육원만 하더라도 애들이 수십 명인데 보육사는 뭐라? 보모 같은 사람은 몇 명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학교나 보내고 밥이나 먹여주고 이러면 키우는 게 범죄자를. 우리 마음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도덕 룰이 있거든요.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개의식이거든요. 개를 겁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못선이거든요. 근데 한 번 이게 말이죠, 딱 일단 넘어버리면 이미 베린 몸이 이렇게 돼버려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죄가 점점 커지죠. 그럴 때는 조용히 그 형을 만나야 됩니다.
형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형이 이래도 큰일 난다. 형 내가 정말로 형을 너무 사랑하거든. 가다 형 어떡하려고 그래. 스님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하세요. 걷잡을 수 없어지고 돈이 커지고 부정이 커지면 형은 정말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을 버려버려. 형. 난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건 정말로 말이지. 미래에 말이지. 형이 나를 아무리 욕한다 하더라도 두고 보면 형이 말이야. 나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를 거야. 난 이거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과감하게 형이 뭔 거 아니? 이걸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는다면 난 이거 그걸 가서 잘못한 걸 쓰러 가서 얘기를 해. 형이 난 불구덩이에 떨어진 걸 보고 싶지 않다. 정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무서워서 한번 딱 발을 대더니요. 이왕 비린 몸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진짜 악도로 가요. 악도로 가는 중생들이 모두가 다 뭐죠? 네. 전부 다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 아니? 보살계라거나 이른바 말하면 죄무자성 종심기 참회하라. 참회한 순간에 뭐라? 너의 과거의 모든 업이 쓰러져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는 마음. 그러니까 명심하실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아무리 귀엽더라도 잘못한 건 과감하게 매를 쳐야지. 그 아이가 매를 한번 맞으면 가만히 방치하고 이쁘다고 방치해두면요. 점점 엄마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면 버르장머리가 나빠지고 엄마 아버지의 말을 안 듣게 되고 걷잡을 수 없어지면 그 다음엔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저렇게 말 안 듣지? 어렸을 때부터 잘못 키워서 그래요. 제가 유대인 탈무드라는 거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달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고 써요. 회초리를 아끼는 자 어려서 과감하게 쳐버립니다. 룰을 도덕률을 딱 세워줘야 돼요. 여기 질문하신 그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요. 그 형님에게 과감하게 용감하게 얘기를 하세요. 미래 그 형이 감사하다고 그럴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지 그분의 두 분이 사랑하는 마음 어떤 데뭔가 아니 과감하게 매를 들을 때 그럴 때 살아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어디 보세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오시죠.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대기설법이라고 하셔서 네. 듣는 사람의 이해 능력에 맞추어서 네, 진리를 해설하는 일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것은 비단 불교에서뿐만이 아니고 음.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스님께서는 많은 신자들을 네. 항상 만나시다 보니까 네. 스님만의 음. 그 대기설법 즉 소통의 기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스님께서 타인과 소통을 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스님께 답을 청해 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좋으신 질문이세요. 집에서도 이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정 내에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꼭 유념을 하세요. 제가 무슨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고요. 별 볼 없는 충생인데요. 우선 부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죠. 저도 뭐 실수라기보다 그냥 세속일 같은 건 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사실은 뭐냐면 이 무슨 재물이라거나 이런 문제들은 다 신도들이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저는 머리 깎고 살고 하니까 이 마음의 세계나 정신의 세계 근데 밑에 사람들이 좀 영명하지 못하니까 참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도 이제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가 많이 있고 말씀이에요. 근데 우선 제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면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선 많이 들어준다 이겁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한다. 우선 처음에 그 사람이 뭘 지금 얘기하고 싶고 뭘 지금 원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처님 뭐죠? 항상 무아상 무인상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나를 버리고 비우라고 했잖아요. 나를 버리고 비워야지 남의 얘기가 잘 들려요.
남의 얘기가 잘 나. 그러니까 남들의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말씀이 이고등락이라고 하죠. 저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그 이제 들으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꼭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의 얘기를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제가 꼭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고 그래서 참선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종다양한 공부를 하고 다종다양한 사례를 많이 듣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체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 말씀이 정전이죠. 경전이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이른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대기설법이란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근기 따라서 많은 사례들이 인생은 교과서니까 위대한 교과서니까 인생은 위대한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다 가능한 한 거니까 뭔가 하니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다 이제 뭔가 하니 공부하고 특히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종다양한 얘기했지만 푸는 원리는 뭐죠? 부처님의 부처님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딱 들어보 이렇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수 있을까? 부처님 말씀과 과거의 모든 공부에 이제 뭔가 비춰보면서 다종다양한 과거의 해결의 사례들을 생각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우선 나를 비우고 들으세요. 많이 들어야 돼요. 위스콘신 대학에서 나온 리포트에 보면 그 교수가 말이죠. 교수가 2개 코스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listening 코스, 하나는 이른바 말하면 listening 듣는 거예요. 히어링이란 말 쓰는 listening 코스, speaking 코스. 그때 너무 놀라운 게 listening 코스 듣는 코스에는 1점 몇 프로밖에 안 신청을 안 했어요. 90% 98% 이상이 뭔가 아니 뭐예요? 말 잘하기 코스에 신청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어떻게 글을 써냈는 거 아니? 누구나 다 말 잘하기를 원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듣기만 하더라도 뭐라? 이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냥 들어. 미국에는 그러니까 뭐죠? 얘기만 전화 그러세요? 그래요? 그렇군요. 맞장구만 치고선 그 전화 상담 뭐라고 할까요? 전화 상담 회사랄까요? 그 회사가 성실 아주 그냥 성황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답답하니까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ARS 돈만 싹 계속해 올라가는 거지. 그래도 그게 신나고 마음이 편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듣는 것만으로 돈을 버는 그런 회사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살님이 돼서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서 막 뛰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거나 남편들한테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다소곳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한마디씩 뭔가 하니 부처님 말씀으로 툭툭 던지면 남편들도 부처님 말씀에 승복을 합니다. 항상 많이 얘기한 사람은요. 자기가 미안하니까 남의 얘기를 저절로 듣게 돼 있습니다. 말의 실력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하더라도 상대방을 뭐라? 촌철살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말 한마디로 탁 사람을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지혜인 거예요. 부처님 지혜.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했잖아요. 옛날에 산중에 살 때 내가 정말 고통 속에서 도망자로 살다가 내려와서 약 먹으면서 한 생각 딱 일어서 가지고 능인선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참선을 가리키다가 방향을 틀어서 이거 아직 때가 아니다. 그땐 전부 다 돈 벌어야 될 때 30년에 부동산 투기가 그 당시엔 복부인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지금도 우리가 다운 계약서 얘기 나오잖아요. 위장전임 다 그때 산물들입니다. 청문회 때마다 30년 전에 대단했거든요. 이 사람을 참선 못 가리키구나. 바쁘니까. 근데 이제 많이 안정되고 하니까 돈도 벌고 땅이 이제 전국이 딱 정리가 되고 하니까 아직도 좀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 이제 철저히 이제 이익 환수 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부동산 투기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안정되니까 참선이나 머리가 복잡해졌거든.
해골바가지가 복잡해졌으니까 치매가 많아지고 암, 고혈압, 당뇨 먹고 살기 돈은 벌었으니까 뭐라 좋은 거 먹으려고 애쓰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제 병이 다발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뭔가 아니 마음을 좀 다스리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해서 딱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보름 전하고 지금의 저하고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뭔가 아니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무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체험한 자들은 전년미직 중생 후녀모직보다 정말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으로. 슬슬 이제 느끼실지 몰라요. 관점의 변화가 온다니까요. 깨달음은 사람을 바꾸는다니까. 그 자꾸만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관점의 전화가 와서 전환이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많이 들으시고 친구가 뭐라고 해도 많이 들어주시면 그 사람은 만인의 의지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몇십 년 동안 누가 말하는 거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거로 살다 보니까 이게 복고 대통을 한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호응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뭐냐면 남의 얘기를 많이 들어준다. 두 번째로 뭔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세 번째로 부단히 나를 갈고 닦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부처님의 관점으로 나를 뭐라 변화시키고 무장시켜 나간다. 그런 단계가 중요해요. 그런 단계가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실력을 쌓아가야죠. 수행력을 쌓아가고 법력을 쌓아요. 근수의 법력이 관심하고 관력이 전심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자꾸만 끊임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관력과 법력이 자꾸만 승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명상 참선하면 참선하는 시간만큼 절 한 번 하면 절 한 번 하는 것만큼 공덕이 쌓이고 부처님 말씀 한 말씀 들으면 들은 것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 사회 명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진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카운슬링 있잖아요. 상담 심리학이라는 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회사라거나 제가 어떤 보살님을 한번 아는데 이분은 저 공부를 해가지고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삼성에서 직원들 상담하는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너무나 그냥 일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그냥 그리고 중도에 다니다가 포기하는 그런 직원들이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냥 이 상담을 하는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꼭 상담사를 만나서 돈을 쓰면서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보고 뭔가 수행을 해보세요. 아들 딸들의 상담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담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 상담사가 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상담사거든요. 아여양야 지병소락하느니 복요불군 비오고야나 나는 좋은 의사와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상담사가 돼서 좋은 그런 남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보살이길 가르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 마이크 드리세요.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반야지라고 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것은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 해소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자기 개발서도 읽고 그다음에 뭐 마음 훈련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이제 내 마음을 바로 보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잘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던 중에 이제 불교 대학을 우연히 알게 돼서 여기 다니면서 수행 정진하면서 조금씩 행복감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던 중에 한 도반이 그 마음 수련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바로 보면은 스트레스가 뭐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그 마음 수련법을 한번 공부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수련법이란 게 어떤 건지 어? 그 마음 수련법을 진짜 뭐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좀 완전하게 해소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스님한테 여쭙니다. 네, 박수를 봐주세요. 네, 네. 자, 이 마음은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수행 방법도 다종다양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도가 무문이라고 한 것처럼 문이 없어. 문이 무한해. 별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들 방법 중에는 정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방법도 아주 많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정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사도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라는 말에 정의를 좀 알아야 돼. 스트레스는 상대성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수행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건 다른가 보다 여러 가지 수행법 가운데 뭐 내 몸을 해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떨어져서 죽는다거나 내 몸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뭔가 아니 내 몸과 마음을 전부 다 놔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일시적으로 뭐가 올지 모르지 항구적인 차원은 아니지. 어떻게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라는 말은 스트레스는 눌린다는 건 눌린다. 그 누르는 존재가 있고 눌림을 받는 존재가 있잖아. 상대성이 세계. 근데 당연한 건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알겠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스트레스는 모면하기가 어려워요. 당장 내가 눈을 뜨게 되면 생각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당장 부처님께서도 길을 가다가 우리가 유여열반 무여열반 공부했죠? 유혈반은 뭐냐? 길 가다 발바닥에 가시가 찔려요. 그럼 어떻게? 당장 아프지. 아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뭐냐면 껍데기는 아프지만 마음은 다치지 않잖아요. 부처님 마음은 평온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채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년에 나오잖아요. 허리를 너무 불편해 허리를 잘 못 쓰셨어요. 너무 불편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경전에 나온 대로 세존이시여 정말 만중생의 어버이신 세존께서 왜 허리가 그렇게 불편해 하십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요? 내가 전생에 말이야 금강역사였던 적이 있어. 금강역사. 상대방과 몽고하니 그 나라 왕의 생일날 금강역사 우리 말하면 레슬링 선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금강역사끼리 싸움 뭔가 경기를 해가지고 1등을 한 사람 상 받게 됐는데 내가 상대방의 허리를 잡고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과보를 받고 있노라. 아주 오랜 과거생에 몸 있는 동안 몸으로 인해서 온 과보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열치열 그런 얘기했잖아요. 고통을 받는다. 아까도 똑같은 얘기 했어요. 교유모리하면 종공배공이라 했잖아요. 내가 고통은 아주 중요한 건데 고통이란 말 자체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통이라는 게 항상 뭐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니까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 스트레스는 뭔가 아니? 내가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업장소멸이라는 말을 쓰잖아. 저를 왜 3,000배씩 막 해요? 왜 무문관으로서 3년 결산하고 합니까?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업장소멸이고 부처님의 열반의 세계로 나가는 지름길 같은 거라니까요.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디 스트레스에 빠지는 거야. 고통으로 하는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닥쳐온다더라도 흔쾌히 받아 마시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취약해버리니까 그게 이른바 말하면 중생의 단점인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그래서 전미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 육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거든요. 이건 허망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지만 또 대단히 중요한 거지. 이걸 통해서 또 우리는 성불의 길을 가는 거니까. 이 몸 또한이 또 뭐라? 부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도구 같은 거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수행도 이 몸을 통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몸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한 생존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릇이라니까. 질그릇이라는 말이잖아요. 깨지기 쉬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릇이 질그릇이긴 하지만 여긴 부처님 단계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게 있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없거든. 그러면 내가 하루 온종일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눈이여 감사하다 이런 말씀. 코도 냄새 맡잖아요. 감사하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꼭꼭 씹고 이도 감사하고 혀도 감사하고 맛을 보면서 또 먹잖아요. 또 감사한 거예요. 오장육부 꿀떡 생기잖아요. 위장으로부터 오장육부가 다 소화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내 몸이 채가니까 오장육부들이요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스님 저는 선천적으로 간이 나쁘대요. 선천적으로 간이 나쁘니까 항상 아유 거사님 너무 좋은 일이네. 선천적으로 왜 간이 나쁘게 해서 전생에 술 많이 마셨으니까 금생에 술 좀 덜 마시라는 건가 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간이 나쁘니까 술을 덜 마시니 감사하잖아. 부처님 덕분이야. 간을 혹사시키면 이제 금생에 죽는 거니까. 모든 게 다 감사로움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라는 게 많이 녹아지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참선하기도 하고 명상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남에 처음 들어와서 30년 전에 참선을 가리키고 뭘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게 뭐냐면 부동산 뭐 강남 주민들이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 다니면서 잘 돼야 되니까 관세음보살 약사이력을.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뭔가 아니 이제 많이 강남 땅도 이제 많이 가라앉고 안정이 되다 보니까 머리 그러니까 또 치매도 많이 오고 암도 많이 오고 이제 수행 프로그램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또 뭔가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또 그것도 나의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는 뭔가 아니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계속해서 뭔가 아니 공부로 연마하고 우리 몸을 가지고 모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질문 때겠죠. 모든 만상 자체가 다 부처님의 분신들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인간은 하늘을 담은 그릇이고 중생은 뭐라? 부처를 담은 그릇이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모든 미물 중생들이 다 뭐라? 부처의 분신들이니까 그들을 뭐죠? 그들을 전부 다 모든 만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 자신에 대한 감사. 짜증을 부릴 이유가 없어. 짜증을 부리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나를 손상시킨다니까. 눈이여 감사합니다. 눈에 기도하고 코여 귀여 장에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음에 감사합니다. 왜 나의 뭐라 업장이 녹아져 버리니까.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에 처음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건 오래된 일인데 비싼데 강남에 처음 내려왔었는데 사람이 좀 뭐예요. 근데 내가 봉정암에 기도를 가는데 말이죠. 그냥 다 신도를 믿고 그래가지고 방에 열쇠도 두고 다 걸고 금고문 같은 것도 뭐 아무나 열 수 있겠더니 이거 참 기가 막힌 게 산에 갔다 오니까 금고를 어떻게 열었는지 누가 와서 가져갔는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 모르는 거예요. 그때 내가 퍼뜩 느낀 게 울고불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이게 내가 돈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무슨 가르침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내가 불사받다가 전부 다 신도들한테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뭔가 나에게 오는 걸 어떤 그런 예지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돈 만지지 말아라. 이 우주는 우연이 없으니까요. 도둑을 맞는 것도 내가 이게 뭔가 마음 가운데 그릇된 마음이 있었지 않는가. 예전에 어느 모모한 인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의적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 영창도 가 막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길을 가다 보면 제가 그걸 그 사람 신동안가 어디서 벌떡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방배동 길을 걷다 보면 저 집에 들어가면 걸리지 않겠다 그냥 느껴진대요. 완전히 도왕이지 도왕. 도신이야.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해도 전혀 뭔가니 신고 안 할 집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방울 다야니 다 훔쳤는데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더랍니다. 가히 도신급이죠. 기가 풍겨나옵니다. 기가. 사람들마다 기가 풍겨나와요. 거기서 뭘 배우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이 올 때는 뭔가 아니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신호구나 생각하시고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어야 돼. 고통 가운데 배우는 게 있어요. 위대한 선지식이나 위대한 도인들은 뭔가 아니 고통 가운데서 웃었잖아요. 약사발 받고 죽었잖아요. 부처님께 대받았다가 계속 괴롭혔지만 항상 뭔가 아니
그걸 이겨내면서 다 그랬어.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마음 수련이다 뭐다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첫째로 어떤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그런 가르침의 체계가 있는가, 정전이 있는가, 그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종교도 3대 종교가 있고 하잖아요. 종교가 많이 탈색되고 탈종교 사회가 됐지만 그걸 맺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시행하는 사람들이 어떤가, 잘못 쫓아가 들어가면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사이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시고 부처님 말씀 따라 부처님 말씀에서 마음 수령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